오늘 읽어본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접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오래된 질문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누구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담.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향하여서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사실은 여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담에게만 물으시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그런 질문이다. 그렇게 진지하게 한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숨바꼭질 놀이 한다고 찾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데에는 거기에 굉장한 뜻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오늘 우리도 알 때에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물으시는 질문이라고 보고, 또한 생각해 보면은 정말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과 너무나도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그런 친밀한 대화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담의 형편처럼 뭔가 탈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져 버린 거예요. 왜? 전에는 안 그랬는데 뭐가 들어왔어?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 죄인이 되므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딱 세 단어로 정립할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잖아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원래 지음받은 대로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있는 겁니다. 이거가 정리 안 되면은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부귀와 영광이 있고 권력이 있고 건강에 그러한 은혜가 있고 다 하더라도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끔 하나님께서 지어 놓지를 않은 거예요. 제가 군에 오랫동안 있다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듣던 용어는 제자리에, 위치로. 군에서 제일 큰 그런 어떤 중벌이 뭔지 압니까? 탈령제, 탈령. 탈령하면은 안 됩니다. 명령불복종과 탈령은, 이거는 군대의 조직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심지어는 전쟁터에서는 만약에 탈령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사형까지도 취해도되는 그런 엄벌에 해당되는 겁니다.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강장로님 맞습니까? 우리 강장로님 월남전에
총살입니까? 예. 예. 이 참전 용사께서 맞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전제가 뭡니까? 이탈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잘못된 데에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저를 교회에서 자주 보면 참 좋겠는데 어느 나이트클럽 가니까 한 목사가 늘 앉아 있더라. 그러면은 그건 제가 이탈한 거죠.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어진 배경에는 좀 전에도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죄 때문에, 그 죄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귀신이라는 용어를 편하게 사용을 하지만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한국말 사전에 보면은 귀신은 죽은 자의 혼이나 넋, 영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지금 영혼이 어디 갈 데가 없어갖고 떠돌아다니고 공중에 어디 있고 이런 게 귀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 귀신이라는 것은 그것은 악한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념인 겁니다. 이런 개념 정립을 좀 해둘 필요는 있고요. 아무튼 이 사탄의 유혹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묘한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하는 시각에서 그런 안경과 렌즈를 끼고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요즘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그런 게 어딨노? 없다. 사람들은 무시하게끔, 사탄은 그것도 전략이라는 거예요. 없다. 진짜 없는 걸까요? 있어요. 왜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까? 성경이 말하니까요. 성경이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사탄이 없다. 이건 뭐 다 옛날 얘기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반대쪽의 극단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모든 게 다 사탄의 작동이다. 그렇게 막 그냥 얼굴이 핏빛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일이 만날 때마다 이게 전부 다 악한 영이 다 작동을 하고 있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옛날에 김기동의 귀신론처럼 모든 게 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탄이 실제하고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사탄의 중요한 특성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는 자꾸 우리를 부추겨서 높아지게끔 만듭니다. 아담에게 이 선악과 열매를 먹어볼래? 이거 얼마나 맛있어 보이노? 얼마나 지혜롭게 보이노? 먹기만 하면은 너는 눈이 밝아져서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얼마나 이거는 높아지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모든
분야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밟고서라도 내가 잘 돼야 돼요. 어떻게 밟고서라도 나는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깊이 침투해 있으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따르고 주님을 이렇게 섬겼으니까 한 자리 주시겠지. 어느 날 제자의 어머니가 와서 우리 두 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오른쪽에, 하나는 예수님 왼쪽에 그 자리 마련해 주실 거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 가치관이 그렇게 자꾸만 높아지려는 데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거는요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를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계명성이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예? 모닝스타라 그럽니다. 계명성이 모닝스타예요. 근데 우리 찬양팀 가운데 무슨 팀이 있습니까? 모닝스타 찬양팀이 있어요. 근데 루시퍼 찬양단이라고 한 건 아니겠죠? 새벽별. 원래 이게 금성, 새벽별 이런 뜻이 있는데 실은 성경에 보면은 이 계명성, 모닝스타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천사장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모닝스타라는 이름은 좀 바꾸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새벽을 깨우는 그런 새벽 기도 때 찬양팀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모닝스타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러나 이 모닝스타, 이 계명성이라는 것은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언어적 표현이기 때문에 성경적 용어로 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꾸 높아지는 거죠. 예. 사탄이 갖는 첫 번째 속성은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끊임없는 사탄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은 인간은 예외 없습니다. 모두가 자꾸 목표치를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데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사탄을 어떻게 규정을 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또 하나의 사단의 특징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틈틈이는 자꾸만 진리를 왜곡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명수가 됩니다. 거짓말의 명수가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특징입니다. 사탄의 사로잡힌 자를 보면은요, 거짓을 얘기하면서도 거짓인 줄 몰라요. 그걸 그냥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표현을 보면은 제 것으로 그래서 제 것으로라는 그 말은 자기 것으로.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 말인 것처럼 자기가 그것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것이에요. 사탄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우리가 듣는다는 정보가 다 바른 정보가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가짜뉴스. 그 가짜뉴스 아이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때로는 넘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뭡니까? 보이스피싱 같은 거는요, 여러분, 저도 당해봐서 아는데, 그거요, 와, 아주 참, 그거 설마 거기 당할까 했는데, 그게, 여러분, 당해봤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똑똑한 대학교 총장 후보로도 되었던 어떤 한 교수 장로님은 있는데, 얼마 전에, 바로 몇 개월 전에, 보이스피싱으로 2억을 날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없는 돈에 은행 가서 돈을 대출해가지고 갖다 주는, 그요, 총장까지 나올 만한, 후보로 나올 만한 대학 교수가 그래요. 참, 세상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정교해져 있는지, 가짜가 덕실거리는지 몰라요. 사탄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성도는 신실하다 할 때는 믿을만하다 그 말이에요. 믿을만하다. 그럼 겉과 속이 같다 그 말입니다. 수표를 적어주면은 개인 수표를,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안 쓰지만은 아직도 미국 같은 데는 이게 개인 수표를 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돈이에요, 돈. 근데 그게 그냥 부도 수표가 아니고 얼마를 쓰든지 간에 그것이 믿을 만한 그러한 것이 돼야 되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믿을 만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사탄의 속성은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한번 따라할까요? 참소하던 자. 참소한다는 말은 고발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늘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사탄에 사로잡힌 자가 있으면 늘 분리가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시끌벅적을 합니다. 왜? 고발하니까. 목사가 돼서 그러냐, 장로가 돼서 그러냐, 집사가 돼서 그러냐,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수십 년 됐다고 하는데 그 모양 꼴이냐,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눅이 듭니다. 우리가 주눅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사탄의 세 가지 특성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교만, 높아지려는 것. 두 번째는 거짓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참소, 고발하는 것. 나갈 때 다 기억하고 나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공략을 하니까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 넘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여러분 이게 뭐 좋은 표현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보는 시각 그걸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관이라고 그러죠. 관. 월드뷰라고 할 때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관 또는 세상을 향한 관 또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런 어떤 관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달아가게 되어지면은 그런 관이 보는 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우선 부끄러우니까, 벗은 줄을 알았으니까. 근데 왜 부끄러웠어요? 벗었으니까 부끄럽습니까? 그러면은 재짓기 전에는 입었습니까? 예? 재짓기 전에도 벗고 있었어요,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끄러운 줄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에 그 질문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2차 기회를, 찬스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몰라서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서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아닌데 왜 거기 있냐? 네가 왜 어쩌다가 그렇게 넘어져서 죄를 지었냐? 지금이라도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두 손 들고 내게로 나올래? 그러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회복, 소생, 소망을 주시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은 고발하고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늘 고쳐주시기 위한 질문이에요. 늘 우리가 가야 할, 서야 할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벗어서 부끄러워서 내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옷을 만들어 삼았지만은 햇빛이 쬐니까 잎들이 다 부서지니까 설모가 없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된 거예요? 가죽옷을 입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 희생된 짐승, 피 흘린 짐승이 전제되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먼 훗날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10절을) 보니까 그 질문에 대한 아담의 반응이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서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보니까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 죄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당당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은 뭔가 어디 뻐근하거나 삐걱하면은 이거 또 뭐가 다친 게 아닌가. 뭐 좀 몸에 조금만 이상 증세가 있으면은 이거 큰 병의 징조가 아닌가.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어떤 이는 분석해 보니까 두려움의 종류가 645가지가 된대요. 저는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공통적인 원투설이 두려움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말할 것도 없지요. 두 번째는 외로움의 두려움이 있대요.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은요, 불안하대요. 두렵대요. 외로움의 두려움이 있대요. 세 번째는 실패의 두려움이 있대요. 실패. 지금은 잘 나가고 있는데, 또 지금은 이거 뭐 하고 있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실패의 두려움. 다 이런 게 있나 봐요. 진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대요. 죽은 사람하고. 죽은 사람 두려움이 없겠죠. 정신 이상자하고. 이런 사람 아니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도
뭐 그렇게 담대해 보여도 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위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제자리를 찾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떤 선물인가 하면은 평안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평안이라는 것,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그 당시에는 어떤 평안이 있었을까요? 로마의 평안. 여러분 팍스 로마나 그러죠. 로마의 평화라는 것은 힘에 의해서 너 찍소리 하지 마라, 꼼짝 마라, 그래가지고서는 길을 죽여서 아무것도 없도록, 분쟁이 없도록 만드는 것은 그게 로마식 평화예요. 헬라식 평화가 있어요. 그리스 헬라식 평화. 그거는 예를 들면 철학적 또는 어떤 그 소양적 평화예요. 내가 묵상하고 뭔가를 내가 또 뭔가 이렇게 어떤 잠기게 될 때, 예를 들면 요가라든지 뭐 이런 거라, 그러면은 어떤 사색을 통하여서 내게 어떤 잠잠함이 주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면은 헬라식 평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것은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 맛을 본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잘나서도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 평안을 주님 안에서 맛보고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인생은, 범죄한 인생은 그 순간부터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그랬습니다. 벗었으므로.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에도 벗었어요. 근데 지금은 벗었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차이예요? 아담과 하와,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짐승들을 줄줄이 세워놓고서는 이름을 짓도록 했었죠. 그 이름을 짓도록 하는 것은 특성을 꿰뚫어 보았다, 그 말이라고 했지요. 꿰뚫어 보는 가운데 아담이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하나는 내가 짝이었구나.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이렇게 많은 수많은 짐승들이 있지만은 여기에는 내하고 격이 맞는 그러한 짝은 없구나. 이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것을 깨닫게끔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잠들게 하시고 뼈를 채하셔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죠. 깨어보니까 그의 짝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그가 세계에서 가장 멋진 시를 고백합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우리 남편들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내를 보면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 말은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니는 나다, 이 말입니다. 둘이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찬양하던 관계가 죄가 들어오니까 네가 나가 아니고 네가 뭐가 됩니까?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남이다 하는 그 순간에 벗음을 부끄러워하게 되어지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니까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 눈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시야가 달라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그가 인생의 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그의 인생의 정점에 이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경험한 참혹한 사건은 바세바 사건입니다. 그가 바세바의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진 것은 그야말로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참회의 시를 쓰고 그러면서 그는 자기 안에는 어떤 의의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나는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편 40편에 보면은 내 걸음을 반석 위에 두사 새 노래로, 어제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로 구원받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어질 정도로 다윗의 눈이 변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내 속에는 어떤 의도 없구나.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누더기와 같은 것이로구나. 내 속에는 의가 없다. 그래서 누군가가 오셔야 되겠다. 다윗이 그것을 절두절미하게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주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부르는 새 노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부르는 그 새 노래를 듣고가 아니라 시편 40편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물을 때에 아담은 누구 핑계 됩니까? 하와 핑계 되지만 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 잘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 어째 내한테 이런 아내를 줘가지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하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말이야. 내가 결혼 잘못해서 안 그랬으면 나는 막 쭉쭉 뻗은 인생인데 당신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당신 애들 이래 된 건 다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다. 여러분, 그럴 때에 남편은 진짜 중생했나 안 했나를 따져봐야 됩니다. 중생한 하나님의 남편 된 자들은, 남자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적으로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모든 게 다 내 책임이다. 십자가가 바로 그겁니다. 책임 전가가 아니라 책임을 지신 거예요. 내 죄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사하게끔 내가 십자가 지마, 내가 책임지마. 그래서 구원받은 남편들은 여러분 해야 되는 삶의 태도는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게 내 책임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시오. 그럴 때 은혜가 임합니다. 예,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은 굉장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가? 근데 그것이 죽는 자리이고 죽을 자리인 줄 여전히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생. 그 자리를 미련을 두는 인생.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줄 알면서도 뒤를 돌아다 보는 인생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2부 예배 시간에는 보여드렸는데 3부 때는 그냥 영상을 링크만 해둘게요. 2001년도입니까? 9.11 사태가 터졌을 때예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까? 그때 저는 미국에 살고 있었을 때인데 우연히 TV를 틀었더니만은 그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저기 뭔가 영화인가? 아니 뉴스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자막이 나오기로 이것은 실제 미국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실제 상황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습니까? 그 뉴욕의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리는 데에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불덩이 속에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주 뒤에 그 뉴욕 타임스퀘어 교회에 카트 컬런이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Run for your life.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생명을 다해 달리십시오. 당신의 생명을 위해 피하십시오. 뛰쳐나오십시오. 달려가십시오. 지체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소풍 가듯이 아니란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뛰쳐나고 있는데 역으로 소방관과 경찰관들은 그 죽음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빨리 피하십시오. 계속 거기에 머물면 죽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명이 소방관보다 못했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그들의 주어진 역할, 사명을 다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정말 잘못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라고 한다면 또한 내가 사랑하는 거의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이웃이 그와 같은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그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주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진정한 평안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강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 운동의 그러한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세강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